2023년 10월 19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제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가 나오는 장면이죠. 바알 제사장들과 대결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바알은 그 비의 신이면서 원래 동시에 또 천둥의 신이었죠. 불이죠, 불, 번갯불.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자가 진짜 신이다. 불로 대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미 바알 신은 한번 패배했죠. 비의 신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차전은 엘리야가 이제 승리한 거죠. 정확히는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그래서 지금은 2차전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비나 이 천둥, 이 불이나 이렇게 둘 다 바알한테 유리한 거죠. 바알의 주특기를 가지고 지금 대결을 이렇게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재물을 이렇게 올려놓고 불로 임하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알 제사장들이 먼저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가장 먼저 아침부터 이렇게 낮까지 바알 신을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근데 정오가 다 돼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게 조롱을 하죠. 본문에서는 그 잠깐 바알이 나간 것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이것을 원문으로 이렇게 다시 해석해서 새 번역에서 잘 해석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야 바알이 용변 보러 갔나 보다. 직역하면 바알이 똥 누러 갔나 보다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아니면 잠자러 갔든지 아니면 이렇게 멀리 여행 가가지고 못 들을 수 있으니까 더 세게 불러봐라 놀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바알의 그 선지자들이 열받아가지고 더 세게 부릅니다. 바알이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근데 응답할 리가 없어요. 그렇죠? 만에 하나 진짜 이것들이 있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이들의 이렇게 주둥이를 틀어막고 이렇게 말 못하게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근데 이렇게 불을 지져도 안 되니까 몸으로 이제 자학 행위를 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 자학하게 되면 신이 감동받아가지고 들어주겠지 이런 마음이었겠죠. 이걸 저녁까지 합니다. 저녁까지.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이 갈멜산의 대계를 외적으로 보게 되면 850대 1입니다. 그리고 이 바알 제사장들은 당시 왕궁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리고 뭐 필요한 물자가 있다면 뭐 말만 하면 전부 다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에 비해서 엘리야의 존재는요 초라합니다. 혼자거든요, 혼자.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근데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 종종 등장하죠.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보십시오. 이 갈멜산의 그런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억척 거구 앞에 선 10대 양치기 소년입니다. 이게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양치기 모세인데 양치기 모세가 제국을 이루어낸 이집트 왕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양치기 복장일 것 아닙니까? 뭐 거의 거지 수준에 가깝죠. 또 이 몸에서는 얼마나 많은 냄새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는 불가능한 게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겼다면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이긴 것입니까? 모세가 힘이 세가지고 이긴 것입니까? 다윗이 힘이 셌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엘리야가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를 이겼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죠. 다른 이 돕는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도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에 요셉만 보이지 않았어요. 38절을 보면은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된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같이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는 다른 돕는 힘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힘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니까요. 보이진 않지만 그 사람과 함께하는 영적인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본문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외적으로는 혼자였지만 32절 이렇게 보게 되면 엘리야가 자기가 이제 행할 순서가 돼가지고 앞으로 나갈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나가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바로 내 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그러잖아. 다윗도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뭐라고 하면서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맷돌을 던지는 다윗의 팔에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그 능력이 함께하게 되면은요, 그때 날아가는 그 돌멩이는요 바위도 뚫어요. 철판도 박살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기도를 마치죠? 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의지로만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낙제요, 낙제. 우리 힘으로는요 기도가 올라가다 만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이 기도가 이 상승 기류를 탑니다. 하나님께 막힘없이 올라간다고 하는 거죠. 나보다 나를 더 강하게 하시는 주님, 여러분 믿습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힘이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 하루 종일 막 축 처져 있고 밥을 먹어도 이게 기력이 안 생겨요. 그래서 뭐 등산도 갔다 왔는데 다시 뭐 힘도 안 나고 더 피곤하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홍삼이라고 해가지고 줬는데 다 같은 홍삼이 아니고 이건 홍삼 성분이 훨씬 더 많대요. 그래서 이렇게 먹게 되면 눈이 이렇게 밝아진다 그래요. 뭐 선악과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거 한 봉지 따가지고 이렇게 먹었는데 거짓말일 거야 하고 먹었는데 야 근데 정말 희한하게 조금씩 기력이 막 올라오더니 막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책을 보는데 이게 집중이 됩니다. 집중이. 그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도움이 되더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참 희한한 게 죽을 것 같아 진짜. 정말 죽을 것 같고 정말 괴로운 상황이에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말씀 들으면 살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별짓 다 해도 힘이 안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참 희한한 게 내 속에서 나를 살리는 충만의 경험이 내 속에 훅 들어오는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보호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힘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그 링컨이 있죠. 링컨에게는 엄마가 2명이 있었습니다. 낳아준 엄마가 있었는데 빨리 돌아가셨죠. 또 이렇게 계모가 있었는데 이분이 참 신앙적으로 훌륭한 분이셨다라고 하죠. 링컨을 키운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정말 잘해줬대요. 항상 믿음으로 이렇게 지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계모는 이 말씀의 어머니였다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씀 자주 들려주고 또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면 다시 설교 들은 것들을 요약해서 또 반복해서 또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링컨의 그 자서전에 나오는 엄마는 다 이 계모를 가리키죠. 근데 이 계모도 죽습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이 계모가 링컨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성경을 엄마 삼아서 붙들고 살아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후로 링컨이 성경을 정말 죽으라고 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성경 보다가 변화되고 또 성경 보다가 비전도 생깁니다. 또 성경 보다가 또 힘들 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또 이겨내게 되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기가 올수록 하나만 붙들어야 돼. 하나만. 이것저것 붙드는 것 아니에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하나만 붙드는 거라니까요. 하나만. 누구만 붙들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만 붙들면 돼. 주님만 붙들면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요. 아무리 세상이 커 보여도 주님이요 세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초라하게 보여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면 나 초라한 인생 살지 않는다니까요. 내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건져내신다니까요. 내가 살아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적군이 많아도 히스기야 때도 보세요.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다니까요. 근데 이겨내잖아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서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지금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850명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들이 쫓고 있는 것은요 죽은 시체 같은 바알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혼자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덮으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이 나를 감싸신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능력은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 붙들고 하나님 붙들어서 850명이든 18만 5천 명이든 아니면 이집트의 바로 왕이든 골리앗이든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겨내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내 앞에 인생 앞에 놓인 어떤 문제라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적인 눈이 보는 것,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만 힘을 얻는 오늘 하루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